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 누구를 정죄하거나 말로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삶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정죄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로마서 14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분명하고 바로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판한다는 것,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비판하기 위하여 비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과 또 내가 성찰해야 할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나 우리의 삶이 성찰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우리가 함께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 특별히 비판거리를 만들기 위해 걸림돌이나 덫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맹렬하게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넘어져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이나 혹은 이들이 걸릴 덫을 만들지 말라, 23절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겁한 일인데 특별히 먹는 것,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서 덫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이 아마도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코셔, 율법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금하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를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지키기 어려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이러한 직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우리에게 정해놓고 그 율법의 규례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율법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를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인 로마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그 로마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처럼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느 정도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되거나 율법이 금하고 있는 문제들을 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문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덫을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걸림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쉽게 열어놓지 못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삶을 살았는데 그 일상의 삶의 이야기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두 번 다시 교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떠한 삶의 자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있었던 형제자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문제라고 말합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20절은 19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대표적으로 한국은 술과 담배 이러한 문제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망하고 나라가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하고 났기에 이 아편을 금하고 또 마약을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물론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 전 세계가 금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 초대교회는 우상에게 주어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여기도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 성숙함의 문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죄하거나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죄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덕을 세우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성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에 이제 막 입문하거나 교회에 첫 발을 들이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접했듯이 한국 교회가 이번 광화문 집회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물론 정부에 대하여 쓴소리를 비판하거나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는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보다 더 성숙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